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 실로암 연못가에서 만난 소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을 뜨게 된 소경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9장 1절부터 잘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가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주여,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주님이 그건 그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 그건 우리 주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우리는 대강 그렇게 알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건 속에 담아내고 있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생각해 보지도 못한 채 와우, 대단하다.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냥 썩 넘어갑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쑥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그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경 기록 목적에 비추어 볼 때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은 단순한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이 이적과 표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쑥 넘어간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성경 기록 목적을 따라 잘 관찰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따라 9장 말씀을 크게 두 대목으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9장 1절부터 12절에 나온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우리 주님의 사역 속에 담아내고 있는 구원의 교리부터 먼저 살펴보고 여기에 구원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9장 13절부터 41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성화의 교리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여기에는 성화의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로암 연못가에서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 주님이 교훈해 주고자 하는 복음 진리, 말하자면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과 성화에 관한 교리 두 가지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에 나온 실로암 연못가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이 사건 속에 담아내고 있는 구원의 교리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좀 보세요. 원전을 보면 첫 단어가 카이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 카이 그리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9장 1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카이 그리고
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앞장과 연결되어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장에 뭐가 나왔죠? 가늠한 여자 앞에서 선포한 말씀이 나오죠. 에고, 에이미, 호, 포스, 호, 코스모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한 말씀과 또 진리의 빛을 받은 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리라고 선포한 그 말씀이 나왔죠.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진리의 빛을 받아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해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나온 말씀이 9장으로 넘어와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 주신 구원 사건이 딱 나오는데 이것은 진리의 빛을 비추사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의 눈까지 뜨게 해준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원 사건이죠. 9장 1절부터 다시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딱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라는 말씀보다는 에이덴 즉 호라오 보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호라오 보다 이 단어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미리 다 알고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말로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택해 놓은 이 소경을 우리 주님이 미리 다 알고 다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 그에게로 성큼 다가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서 구원의 나라로 인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호라오. 말하자면 선택교리와 예정교리를 담아내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날 때부터 눈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그런 사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 가운데 그의 눈을 뜨게 해서 구원의 나라로 인도해 준 놀라운 영적인 구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9장 1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제자들과 우리 주님의 대화에 집중해서 잘 보라 이겁니다.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잘 들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을 잘 관찰해 보면 놀랍게도 제자들의 신학과 예수님의 신학을 딱 대비시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신학은 무엇이냐? 대단히 위험한 유대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요업의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 뭔가 문제가 터지면 죄 때문이라고 보는 그 율법주의가 큰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묻습니다.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는 이러한 율법주의 신학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경도 하나님의 뜻도 오해한 데서 온 그런 신학인데요. 신자들은 내게 불행한 일이 생긴 것은 내 죄 때문이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고난을 받게 되면 내가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이렇게 되었는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런 율법주의 신앙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율법주의로 가지 말고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뜻을 잘 알아보고 성경적인 고난의 신학 속에서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학은 또 무엇이냐? 그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한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 곧 하나님의 일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깊으신 뜻대로 자기 백성들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세상에 보내주사 택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들을 영화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는 그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은 우리 인간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은혜 구원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은혜 구원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이 소경인데요. 이 소경을 잘 보시면 그는 주님에게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거나 부탁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이 호라오라는 단어를 써서 그의 사정과 행편을 다 아시고 다 지켜보고 있다가 먼저 주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한 구원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이 택한 자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사 구원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복음주의 구원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반대로 율법주의 구원 방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너희가 선택해야 할 문제다. 첫째로 먼저 내가 회개해야 하고 둘째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셋째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엉터리 3단계 구원론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첫째로 회개하라, 둘째로 믿기로 결단하라, 셋째로 예수를 영접하라. 그래서 나온 것이 영접 기도문인데요. 문제 있죠. 이게 바로 알미니안 인본주의, 율법주의 3단계 구원론이라는 그 이란 사상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소경처럼 우리도 날 때부터 눈먼 소경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런 영적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 소경이 말하자면 죽은 시체가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예수를 영접합니까? 영적인 소경이 구원받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온 소경처럼 우리 주님이 미리 다 아시고 다 지켜보시다가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그 눈을 열어주실 때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날 때부터 죄인이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율법주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와서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그것을 예로 들어 보여준 사건이 곧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가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입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 속뜻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쭉쭉 넘어가지 말고 묵상하면서 깊이 큐티하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곧이어 나온 9장 5절 말씀을 좀 더 보세요.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에고 에이미 호 보스 호 코스모스. 이 말씀은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죠? 그게 어디냐 하면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구원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면서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선포한 말씀이 곧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에고 에이미 호 보스 호 코스모스 라고 했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의 길로 가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늠한 여인도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친히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들은 초막절 끝날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이 어떤 절기냐 하면 수장절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초막절은 수장절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추수절기를 말하는데요. 영적인 추수절기에 우리 주님이 은혜의 빛을 비추사 그들의 영혼을 하나하나 추수하여 알고 건 곳간에 거두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쭉 나옵니다. 말하자면 가늠한 여인도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그 구원의 진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등장한 그런 사건들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일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잘 보세요.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그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 사람이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너희 눈이 어떻게 해서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반복해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는 이 말인데요. 여기서 실로암 밑줄 짝 실로암이라는 이 단어가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실로암이라는 뜻을 아세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 실로암 노래가 나오죠. 여기서 실로암이란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데요. 메시아와 연결된 단어인데요. 7절을 보니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본래 실로암 연못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쳐 내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긴급하게 큰 전쟁에 대비하려고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흐르던 기온 샘물을 수로 공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인 물이 실로암 연못이라고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데,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보낸 물이라고 해서 실로암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실로암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예표한 단어 실로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잠시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밑줄 짝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실로란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저 바깥 세상에서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생명의 샘물을 주러 오신 하느님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실로암이 이러한 예수님을 예표한 말씀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성경의 모든 단어는 예수님을 딱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정언하는 말씀이니라. 아멘. 실로암, 이것이 예수를 정언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실로암은 성 밖에 흐르는 기온 샘물을 수로로 통해 성 안에 끌어들여와서 만든 그런 연못이기에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낮고 낮은 그런 곳이라고 해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준 사진을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로암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내려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면 실로암 연못처럼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로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하여 이 세상에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천대 속에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실로암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죽으심에 연합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갔어. 또 다른 택함받은 영적인 소경들을 도와서 그 영혼을 치유해주는 주의 손과 발이 되어 구원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주는 그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지에선 눈을 뜨게 된 이 소경을 통해서 율법주의와 은혜 구원론 교리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41절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하고 있는 성화의 교리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9장 13절부터 잘 보세요.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요. 저기 예수라는 그 양반이 또 일을 냈습니다. 세상의 안식일에 또 소경의 눈을 치료해 주었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그가 이르되 그 사람이 예수님이죠.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게 되었나이다 하니 잠시 11절을 보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했죠.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너희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선지자입니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물어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둘째 대지 내용은 눈을 뜨게 된 소경과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렇게 논쟁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안식일에 대한 율법주의자들의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논쟁 안에서 우리 주님이 전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신 핵심적인 말씀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또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를 이루어 마침내 영화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그 성화의 교리를 교훈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의도입니다. 이 성경을 쓴 의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서나 그는 아직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물론 9장 11절을 보면 너가 어떻게 해서 너희 눈을 뜨게 되었느냐 하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에 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가서 씻었더니만 이렇게 떡 보게 되었다고 하나 그는 예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해요. 우리 주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갖고
그를 먼저 찾아가서 그 눈을 뜨게 해 주었을 때, 눈을 뜨게 된 그때부터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날 때부터 눈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었다면, 눈을 뜨게 된 그때부터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리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하자면 삼일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자면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와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과 성천 교리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에 대하여, 말하자면 회개와 믿음과 영접과 거듭남에 대하여, 구원과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성화와 영화와 종말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또 하나하나 그렇게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들에 대하여 모태신자들은 조금 알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교리에 대하여 거의 하나도 모른 채 저 소경처럼 주님이 주신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되살아난 후에, 말하자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구원받게 된 후에 하나님과 구원 진리에 대하여 교리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마치 마른 땅이 물을 쑥쑥 받아먹고 물된 동산같이 되고, 우리 영혼이 물된 동산의 나무들같이 쑥쑥 자라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언어들과 교리들을 배워가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도 알게 되고, 또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되고 영화와 성화의 과정도 알게 되면서 우리 신앙이 쑥쑥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 진리에 대하여 성경의 언어들을 배워야 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가르쳐 주어야 하고, 나중에 우리도 우리가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배운 성경의 언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느냐, 제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가온 것이 뭐였느냐 하면 새 언약이었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좀 들어봤어요? 새 언약이 참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처음으로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딱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말하자면 성령으로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잘 보세요. 새 언약과 대비되는 말씀은 구언약인데요.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그 언약을 너희가 다 깨뜨려 버렸다. 말하자면 너희는 나와 맺은 그 언약을 전혀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부패한 인생들이다. 내가 아무리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어도 너희는 나와 맺은 그 언약을 전혀 지킬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나중에
새 언약을 주리니 그 새 언약이란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나의 법과 나의 언약을 지키게 할 것이라. 너희 힘으로나 능으로는 그 언약과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으므로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보내주사 그 언약을 지키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의 영,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게 되고 또한 내 언약을 믿고 따를 수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내려와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새 언약을 맺고 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사 그의 영 성령을 내려보내주시고 내려보내주신 성령이 택한 자들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뚫고 들어가서 그 속에 거하게 되면 너희는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복음 진리를 하나하나 배우게 되고 복음 진리의 언약을 하나하나 믿고 따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에 이끌려 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다가 때가 차면 아버지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로 이끌려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택하심과 부르심 속에 구원받고 성화를 이루어 열매를 맺고 살다가 영화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온 구원교리와 성화의 교리인데요.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나온 성화의 교리를 계속해서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9장 18절부터 다시 잘 보세요. 이제 눈뜬 자의 부모를 불러서 청문회를 딱 시작합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계리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아멘. 22절까지. 출교,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해당에서 추방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퇴출당하는 무서운 말이 출교입니다. 한번 출교 처분을 받게 되면 누구와도 교제할 수도 없고 또한 생필품을 사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추방이라는 주홍 글씨가 딱 붙게 됩니다. 마치 방역 패스와 같아요. 전에 코로나 시대에 병원에 가서 방역 패스를 얻지 못하면 직장인들이 식당에도 카페에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방역 패스를 짐승의 표다, 666이다 그랬는데요. 나중에 종말이 오면 방역 패스처럼 공권력에 의해서 666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소경을 통해서 그것까지 딱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날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행동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곧이어 나온 9장 24절부터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를 두 번째로 불러서 시비를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의반 타의반 세상에서 밀려나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성화란 세상에서 밀려나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는 그게 성화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좀 보세요. 24절에 이에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말하자면 예수님이 죄인인 것을 너는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렇게 협박한 거죠. 25절에 소경이었던 자가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알지 못하나 단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더 물어볼 게 있나요? 그럽니다. 참으로 당당하죠.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너희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건 조커입니다. 내가 볼 때 조커예요.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요? 에이, 한번 가보세요. 혹 받아줄지 몰라요. 그렇게 농담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 마귀 새끼들은 유머를 몰라요. 검은색 후드티를 걸치고 유무도 없이 그냥 꼬나 보면서 악담하고 욕이나 하죠.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다니요. 그리고 31절로 넘어가서 기가 막힌 말을 던집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갱근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예수님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2절에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메시아가 아니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걸요. 34절에 아니 이놈이 너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하면서 이에 쫓아내 보내니라. 이건 출교를 선언한 말씀이죠. 그리하여 그는 세상에서 밀려나서 성화의 길로 걸어가는데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32절에서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32절에 장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지 않겠어요? 하면서 그는 세상에 오신 그 메시아라고 그들 앞에 딱 선포합니다. 놀랍죠?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어떤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이 소경은 그걸 알아요. 모세도 사무엘도 그 대단했던 엘리야도 엘리사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뜰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니 그런 일을 행하는 자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거든. 그때에 그 메시아가 오신 줄을 너희는 알라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손길 속에 눈을 뜨게 된 이 소경은 이런 내용들을 구약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놀랍죠? 그런데 저 바리새인들은 이런 내용들을 몰랐을까요? No.
율법주의에 붙잡혀서 이런 내용들을 무시한 거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자기중심주의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저 장로의 유전을 따라 법과 조문에 사로잡혀서 폭력을 행사하여 눈뜬 소경을 출교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설치게 된 것입니다. 이거 참으로 무섭지 않나요? 이런 바리새인은 성경 속에만 있나요? 우리 교회들 안에는, 심지어 내 안에는 없나요? 그런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와 인본주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남을 함부로 정죄하게 되거든. 얼른 속기 성령의 불과 말씀의 방망이로 나를 쳐서, 남을 치지 말고 나를 쳐서 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성령의 불과 말씀의 방망이로 나를 쳐서 부수어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려 안식일 문제, 주일 성수 문제와 11조 문제 같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아디아포라 문제들은 좀 유연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말고 폭력적인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비판을 듣는 사람은 그 마음이 많이 아파. 그리고 이어 결론 말씀으로 나온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좀 더 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온지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부르스쿠네오 갱배하니라. 아멘. 여기에 나온 단어 중에 인자 밑줄 짝 인자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코드인데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전에 우리가 한번 인자에 관한 교리를 다룬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인자란 한자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나타난 그분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자에 관한 교리는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을 좀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말하자면 인자 같은 모습을 한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성부께서 성자에게 그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예수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이니라. 아멘.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5절에 그 인자가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서 금대를 차고 나타나는데 그 몸은 황호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 소리 같더라. 아멘. 이렇게 다니엘서에 나온 인자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온 천상에 계신 예수님 그 인자의 모습과 똑같다고 전에 한번 살펴봤죠. 그러한 인자에 대한 말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인자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내려오신 하나님 아들에 대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낼 때에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준 그 눈뜬 소경 앞에서 너가 그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눈뜬 소경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온 그 인자는 곧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그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잘 알고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36절에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그의 지성의 눈이 확 열린 그런 구원받은 신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딱 선포합니다. 37절에 내가 그이니라 내가 그 에고 에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선포합니다. 바로 그때 그가 고백합니다. 38절에 이르시되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브로스쿠네오 갱배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첫째 대지에서 그에게 구원을 베푼 주님이 둘째 대지 갤럼부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이제 성화를 거쳐 영화의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딱딱 시켜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8장 23절에 나온 그 소경처럼 그 눈에 한번 딱 안수해 주니 사람들이 나무같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안수해 주니 모든 것이 밝히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후에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가면서 때로는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고 때로는 성화에 이르게 되고 또한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알게 됩니다. 이 소경에게 우리 주님이 다가서 하나하나 배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할 것은 조심하세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부터 생기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소경을 한번 찾아가고 또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주려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이런 이적과 표적을 보고 주여 나에게도 이런 이적과 표적을 한번 보여주사 나에게 큰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표적과 이적을 볼 때마다 나에게 또 그런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믿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표적과 이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 주님이 시도 때도 없이 하늘문을 쫙 열고 메롱 나 여기 있지롱 하면서 골백 번도 더 나타나실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복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쑥 들어오게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의 언어들을 하나하나 잘 배우고 익혀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논어에 나온 공자 선생이 한 말인데요. 조문도 석사가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인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자 선생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의 평생에 십자가의 도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서 저 어두운 대에 뚝 떨어졌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안식일 아침에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은총을 받게 됐고 낮에는 십자가의 도를 듣게 되었으니 내가 바로 너희들이 구하고 찾는 그 인자다. 에고 에이미 호 포스 호 코스모스다 라는 십자가의 도를 듣게 되었으니 저녁에는 죽어도 좋을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 바리새인들의 해중 가운데서 출교를 당해도 예수님을 만나보게 된 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에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 주님을 만나 볼 뿐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또한 예수의 영 성령까지 딱 받게 되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복이 어디 있겠어요? 조문도 석사가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고 받았으니 이젠 오늘 밤에 죽어도 좋고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런 구원의 확신 속에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당당한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사역 속에 담아내고 있는 구원의 교리부터 한번 쭉 살펴봤고,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하고 있는 성화의 교리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실로암 연못가에서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의 표적 속에 담아내고 있는 복음 진리, 말하자면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과 성화에 관한 복음 진리를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도 내일도 복음의 빛 안에서 우리 주님의 나라로 들려 올라갈 때까지 즐겁고 행복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품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